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말하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환난을 넘어 평안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여러 어렵고 힘든 일들을 겪을 때에 예수님께 주시는 평안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으시고 깨달으시고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넘쳐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요한복음 16장 33절 한 절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이 뜻을 제대로 깨닫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또 간절하게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뭔가 저에게 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깨달은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시고 깨달은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하여 큰 결실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세상에는 지금 코로나라는 환난이 왔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들고 죽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난 외에 지구촌 곳곳에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신앙의 박해를 받는 수많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질병으로 인하여 환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하는 이들은 사업에 환난이 와서 어찌할 줄도 모르고 문을 닫기도 하고 파산을 하기도 하고 울면서 나를 지새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보니까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3천만 명의 이재민이 났다는데 한 사람을 클로즈업해서 비춘 데 보니까 그 사람은 아마 중국 고유의 차를 만드는 사람 같고 그 사람이 엄청난 차를 저장하고 있었는데 무려 100몇십억치, 130억치가 이 차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게 다 물에 잠겨서 남자가 울고 있더라고요. 엄청난 환난인 것이죠. 완전히 파산을 한 것입니다. 더 이상 큰 환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10일 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환난을 겪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에 고열이 난데 40도가 육박하고 배가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래서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한 5일간 집중 치료를 받고 고열과 복통은 잡았는데 퇴원을 하려고 하니까 간 수치가 높다고 또 정밀 검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강대병원, 성심병원 이 여러 병원 전문의를 통해서 진단을 받고 또 검사를 받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간 수치가 어느 정도 좀 안정화되기도 하고 제가 사실은 찐득이에 물렸기 때문에 아마 그게 살인 찐득이가 아닐까 걱정을 하기도 했죠. 근데 찐득이는 세 사람의 전문가로부터 살인 찐득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제가 갑자기 고열이 나서 한 40도 열이 펄펄 끓어서 이게 진드기 탓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루하루 힘들었지만은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의 종으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난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유언처럼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아픈 중에 이 말씀을 붙들고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나누면서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어렵고 힘든 인생 여정을 거치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고 새로운 힘을 받으시고 뭔가 결단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셨습니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 없이 평화롭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견디기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인생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난이 왜 오는 것일까요? 환난 누구에게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환난의 배후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무슨 잘못을 이런 환난이 오는 건지, 하나님께서 무슨 뜻이 있는지를 우리가 거의 잘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환난이 올 때 그 비밀의 문을 열고 보면 조금씩 엿보이는 것은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평화롭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험한 세상으로 추방이 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환난이 왔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환난의 배후에 사탄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사탄의 속삭임을 물리쳤더라면 평화롭고 행복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고 살았을 겁니다. 욥이 환난을 당했습니다. 온 재산을 다 잃고 자식이 잘못되고 그 몸은 죽을 병이 걸렸던 것입니다. 욥은 이해할 수가 없어 답답해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국어 시간에 전지적 관점이라는 용어를 배웠죠. 전지적 관점이라는 것은 높은 데서 모든 것을 살펴보는 그런 관점을 말합니다. 그런 관점에 보다 우리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환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이 어느 날 사단을 보시고서 너 욥을 보았냐? 의롭고 순전한 사람이 없다 말씀하시고 사탄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지요 하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라는 하늘 위에서 일어난 일들을 욥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욥을 치시는데 재산을 다 치시고 자식을 치시고 자신의 몸을 치시고 욥은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저 위에서 보면 다 보이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욥의 환난의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욥의 환난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 시대에 다윗이 뭔가 큰 잘못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서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영역에서 인구가 얼마인지를 계수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근데 그 충동을 누가 주었는 거 아니? 사탄이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마음에 들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다윗의 마음에 충동질을 해서 내가 이만한 존재가 되었구나 하면서 거만한 마음이 들게 해서 인구를 조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인구 조사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마음 밑바닥에 뭔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하나님께서 그게 전염병을 해서 몇만 명의 백성들이 희생을 당하고야 그 전염병이 중지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이 당하는 환난의 배후에 사탄의 세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난이 그러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떤 환난 사탄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우리를 단련하시려고 하는 그런 환난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환난은 하나님께서 뭔가 계획이 있어 주시는 환난도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육체에 가시가 있다고 이 가시를 보통 불치병으로 해석합니다. 불치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그 가시를 떠나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그 가시를 사도 바울은 사단의 사자, 사단의 천사, 악마의 천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이 자기 몸을 지배하고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떠나가려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네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도 바울이 그 기도를 중지한 것을 볼 수가 있고 사도 바울은 평생을 이 불치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든 환난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관여하신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날 사탄의 어떤 장난이 있고 흉기가 있고 사탄의 업무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어떤 것은 내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이런 환난을 겪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코로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그 코로나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이 환난이 온 지구를 덮고 있는지 거의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을 것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말씀하고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말씀하셨다고 말씀하면 누구 말을 믿습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 비추어본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잘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교만한 마음에 대해서 너희들 이것 한번 맛봐라 하는 뜻으로 슬쩍 건드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또 하나는 중국이란 나라, 미국의 나라가 초강대국으로서 약소국들을 괴롭히고 약소민족을 괴롭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어요. 미국 때문에 우리는 상당히 힘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방위비를
어딜마에서 10배를 올려달라는 그딴 이상한 장사 속 가지고 이 동맹관계를 훼손시키려는 그런 것을 보고서 우리 마음이 불편한 것이죠. 국제 외교 관계에서 불편하게 해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뭔가를 획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기 동족을 위해서 어떤 사람들 아모리족들을 처형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사울의 후손 7명, 그 아들을 7명을 목매달아 죽이는 그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 사태를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또 회개해야 된다는 그 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시는 하나님 뜻이 분명히 있을진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신지 그 배후에 어떤 존재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고 환난을 이기시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유념할 것은 환난을 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겁먹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감해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간이 콩알만 해지는 것이 이것도 겁나고 저것도 겁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겁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자료에 보니까 암에 걸린 사람은 암으로 죽는 사람은 25%밖에 안 되고 암 다른 요인으로 죽는 사람이 75%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암이라는 공포 때문에 미리 겁을 먹고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병원에 가는 것만이 꼭 능사가 아니에요. 제가 병원에 가보니까 맨 처음에 간 수치, 모든 수치가 혈액 수치가 정상이더라고요. 3일 있다가 조사한 걸 보니까 간 수치가 270 올라가고 황달 수치가 4로 올라가고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나중에 엉뚱하게 또 수치가 올라가고 조그만 바람이 깨지면 전체적으로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어려움이 올 때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담대해야 되냐 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 믿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여러분 앞에 올 때 너무 겁먹지 마시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약속을 우리 것으로 하려면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에서 담대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두려움이 가득하지만 믿음 안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하셨고,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수 없다. 환난을 이기는 비밀은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시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계시는 여러분들은 끝없는 사람입니다. 끝없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니까 아들과 함께 우리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에 보면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수가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에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단순하게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지만 생각하고 묵상하면 이 말씀이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유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예수님 편에 서야 승리할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기는 편에 서면 승자가 되는 것이고 지는 편에 서면 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승자 편이고 사탄은 패자 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님 편에 서야 승자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 편에,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편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고 교회 편이고 예수님 편인 것 같지만은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 편도 있고 또 마귀 편도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내가 세상 편인지 하나님 편인지에 대한 바로미터, 어떤 잣대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뜻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안목의 정욕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보다 이생의 자랑을 따르고 있다면 예수님 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아니라고 하셔요. 나는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넌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서시겠습니까? 환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이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말씀대로 살겠다고 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다시 제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삶도 죽음도 의미 없이 그냥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아프면서 제가 하나님께 나가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종이 쓸모없다면 데려가서도 됩니다. 제가 주의 종으로 따라 나선 지 수십 년 주님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생각해 보니 부끄럽고 죄송해서 살려달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데려가서도 됩니다. 그래도 만약에 자비를 베푸셔서 살려주신다면 하나님이 제게 맡긴 일은 조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주의 종답게 하루를 살아도 주의 종답게 살려고 애를 좀 써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중에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주의 종으로 한 것도 없고 주의 종으로서 정말 부족한 것뿐이고 하나님께 보시기에 한량 미달인 주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달라고 할 염치도 없습니다 하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적나라한 내 모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헌금을 좀 하고 예배를 좀 드린다고 해서 대단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비춰봐서 이것도 틀리고 저것도 틀렸는데 뭘 대단한 것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 있겠습니까? 데려가셔도 괜찮습니다. 나 살 만큼 살았고 또 원래가 제가 만약에 살려주신다면 30살까지는 살아도 되겠습니다 하고 덤으로 벌써 40년을 더 살았는데 하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아마 데려가시지 않고 좀 더 해봐라고 아마 그렇게 유예기간을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는 이 말씀의 비밀은 내가 완전히 손들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자의 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면은 교회를 천년 만년 살아봐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해 하는 말을 제가 유심히 보았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가 참신인지 여호와 하나님 참신인지를 가늠하는 그
대결이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보니까 수많은 백성들이 산 위에 올라왔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 편도 아니고 바알 편도 아니고 엉거주춤 중간 지대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엘리야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선지자가 말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대로 중간지대를 지키고 있었다고. 드디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야 그때서야 백성들이 다 엘리야 편에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다퉜던 하늘이 열리고 단비가 쏟아지고 대지가 기근이 끝나고 환란이 끝나게 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편에 제대로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모든 환란도 면해 주시고 모든 어려움도 극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야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제가 드리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성도님들, 둘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세상 쪽이냐 하나님 쪽이냐 머뭇머뭇하지 마시고 완전히 하나님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고 환난을 이기는 비밀이 거기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이 모든 환난에서 승리하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면서 두려운 마음, 어렵고 힘든 마음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담대하라, 용감해져라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환난에 직면하여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